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읽고 쓰며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또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 쓸 때에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더욱 깨닫고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화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며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고 하는 것이 저에게 좀 이 무리가 되어서 그런지 좀 피곤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좀 쉬어가면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주일과 월요일은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게 되면 여러 가지 참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그 역사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배경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알면 그나마 읽기가 쉬운데 전혀 그런 것을 모르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어려워도 저와 같이 읽어 나가면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읽으면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또 적용을 해볼 때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자, 1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그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그 대표단을 꾸려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 사신을 보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롭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요시야 왕의 그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21살에 이렇게 왕으로 등극해서 11년을 통치를 하고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입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참 불운한 왕이고 참 비극적인 어떤 그런 마지막 그 유다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예루살렘에 그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그 마지막 망하기 2년 6개월 전에 그 예루살렘 도성을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성 안에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뭐 싸움도 제대로 못 해보고 2년 6개월을 오는 동안에 극심한 그 기아가 일어났고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2년 6개월 만에 완전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 버리게 되므로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어쨌든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들려서 눈이 뽑히고 그래서 비참한 상태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게 되지요. 자, 그런 그 비운의 그 왕입니다. 그래 이 시드기야가 막 지금 그 바벨론 군대가 지금 그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와중입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다급하고 이제 막 그랬는지 이 예레미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 예루살렘 도성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바스훌입니다. 이 바스훌은 우리가 20장에서 나타나는 그 바스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라는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자, 2절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2절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요청하는 그 말이 나오지요. 지금 이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이렇게 에워쌌기 때문에 제발 예레미야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중보 기도해 달라고 지금 막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진작에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였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유다 땅을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멸망하겠다라는 그 경고의 말을 들을 때는 우습게 여기고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그 바스훌, 다른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막 그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고 하니까 막 예레미야를 붙들어 가지고 감옥에 잡아 넣고 그리고 폭행을 하고 때리고 막 그 작당을 죽인 겁니다. 그래 이제 진짜로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대로 바벨론 군대가 와서 막 뺑둘러 쏴버리니까 이제 급해진 겁니다. 응?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바벨론이 떠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급하면 본인이 직접 기도하지. 그래 그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거는 왕부터 백성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신 우상을 섬겼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심판을 막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언하게 했던 겁니다. 자,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자, 그 42명에게 이제 가서 그 왕 시드기야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신 겁니다. 자,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자, 이 4절은 참 이렇게 해석하기가 애매한 그런 구절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주는지 참 이렇게 문자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참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유다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게 하여 그 적들이 들어와서 그 유다의 무기들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오히려 승리케 해서 적들의 무기를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6절을 읽어보면 어느 것이 맞다 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기에서 내가 할 때 이 내가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든 손과 강한 팔 이거는 강력한 그 능력,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누구를 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너희 유다, 이 백성,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저 바벨론 군대를 도구로 삼아서 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4절에서 그 애매한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바벨론 군대가 너희 성을 함락시키고 너희 성을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또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중품들 전리품으로 전부 거두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노와 분노와 대노 뭐 같은 말입니다. 그리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화가 많이 났다. 이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 분노, 진노, 대노, 그 하나님의 콧김이 어마어마하게 씩씩거리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났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그 도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 그 안에 갇혀 있는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도록 에워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 문으로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위기의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찾아온 그 두 사람에게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치리리 치겠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 도구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기근으로,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꼭 기근, 전염병, 전쟁 이 순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기근으로 또 전염병으로 전염병에서 기근으로 이게 뒤섞여 나오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이미 바벨론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워쌌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막 굶어 죽게 됩니다. 굶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듯이 그 안에서요 2년 6개월 동안 그 바벨론 군대가 막 딱 버티고 그렇게 막고 있으니까 그 도성 안에서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서로 아이들을 잡아먹는 가장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지금 이제 그 찾아온 두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전염병으로 이 성은 다 죽을 것이다. 자,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이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가 되어서 이제 굶고 먹을 것이 없어 거기에다가 전염병이 창걸, 뭐 다른 말로 역병이 창걸하게 되고 이제 하면 나오지요.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이런 와중에서 남은 자, 목숨을 부지하고 그래도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그러니 다 죽게 된다. 이 바벨론 군대가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측은히 여기지 아니한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무자비한 사륙이 진행이 될 것이다. 무자비한. 참 끔찍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1절부터는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전할 말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10절은 너희 두 사람은 가서 그 도성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별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이거를 전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이 구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작정되었고 그 심판의 그 칼, 전염병, 기근이 몰아닥친다 해도 그때라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촉즉발의 그 상황, 그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막 혼절이 나가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지금 막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 하는 이런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보십시오.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너희 앞에 있는 두 길을 너희들이 스스로 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한 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는 사망의 길로 끝나버립니다. 바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그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40년 중간에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언약을 맺으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나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면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였으니 너희들이 택하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을 한번 읽고 그래 넘어갑시다. 자,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311쪽 되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지금 이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40년 그 광야길을 통과한 후에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렇게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우리는 곧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렇게 생명의 길을 가르쳤고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우상을 섬기며 나가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사망이 임할 것이다. 그리 그 유다 백성들은 한 800년 역사가 그 가나안에서 이어오는 동안에 고만마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다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자, 9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서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가 살려면은
저 밖에 뺑 둘러싸여 있는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길이다. 그러면 너희 목숨은 부지할 것이다. 이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고집 부리고 우리는 애국심이 강하니까 우리는 명예롭게 죽자. 그렇게 금방 떨다가는 너희들은 전염병과 기근과 칼에 몰살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비굴하고 좀 수치스럽고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 하셨다.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이 말을 잘 이렇게 생각하고 곱씹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지금 있다나 너희들이 그동안에 너희들 나름대로 건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돈도 많아서 나름대로 그렇게 잘 살아왔고 또 나름대로 인격체로서 그렇게 대우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왔다 해도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너희들이 영생의 길로 들어가고 싶으면 좀 지금 있다나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오늘 신약 시대는 살 길이 있다. 지금이라도 좀 창피하고 그런 거 여기지 마라. 자존심 차리다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나는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나는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책도 많이 내가 저술도 하고, 그런 인기도 있고, 나는 정치적으로도 능력도 있고, 힘이 있고, 잘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데, 나 그거 안 믿을래. 나는 그냥 인기 받고 이게 좋아. 극하면 죽는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그냥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고집 세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해도 그들에게는 이게 안 들립니다. 극하다가 멸망당하고 극하다가 그냥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심판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창피하고 좀 부끄럽고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나이에 교회 갈라카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도 창피를 무릅쓰고 주께로 나오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장땡이지. 자,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노려보고 하나님의 얼굴이 향해 있다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를 내리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도성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구 도성을 향하여,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온 세계 하나님의 얼굴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복 주려고 아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하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살라 버리리라. 자,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제 다시 11절부터 23장 8절까지는 그 유다 왕들, 그 왕조, 그 수백 년 동안 이어왔는 그 유다의 다윗 왕조, 그 왕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교훈의 말씀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지금 이 11절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왕들, 왕조를 통해서 너희가 왕의 건세를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하고 그렇게 백성을 다스려 가는데, 그래 그동안에 엉망이었다 그 말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해야 되는데 너희 왕들은, 유다 왕들은 그동안에 정의롭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에 왕된 자, 그 왕과 또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직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항상 백성을 위하여,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법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꼭 이것이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공직자로 나가든지 법을 다스리는 그런 자든 어쨌든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그 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락합니까? 정의롭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을 정의롭게 판결, 재판.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 건세 잡은 자들, 정치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들 이래 보면요. 그리고 공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공직자들 보면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그렇게 참 잘 다스려 가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꼭 또랑물 흐트러 놓는 게 꼭 미꾸라지 한두 마리와 같이 이런 자들이 어떻게 불법을 자행하고 불의를 자행하고 불공정, 불공평하게
그렇게 재판을 하고 법을 다스리고 자기의 직권을 이용해서 직권 남용, 월권을 행사하며 공직자로서 먼저 취득하는 그런 어떤 정보를 빼내어서 자기의 사욕을 챙기고 땅 투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건축을 이렇게 세우고 어떤 지역을 재개발을 하면은 결탁하고 모의하고, 여러분 요번에 강주 사태 일어난 거 보셨지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살펴보니까 깡패들이 공무원들하고 결탁을 하고 그걸 막 그렇게 불법으로 그렇게 자행을 했다.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가진 자의 행포를 막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을 억울하지 않도록 정의롭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라, 그 말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느니라. 지금도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얼굴은 이 시대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행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자꾸 뭐 이렇게 정치를 비판하고 어떤 나라의 어떤 그 불법 불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왜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하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불공평하게 불의하게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소리쳐야 됩니다. 그게 이 성경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또는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왕들이 잘못하면 너가 소리쳐서 그 왕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소리치라는 겁니다. 그래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 왕조를 향하여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된 여러분, 우리 뭐 교회가 어디 뭐 별도의 어떤 섬에 교회가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회를 다스리고 사회를 이렇게 지도하는 그 지도자층에 있는 이런 자들이 잘못하면 교회가 지적하고 교회가 그들에게 경고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지만은 또 뭐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는 그냥 막 눈치나 살살 보면서 그래 또 있는 자들도 뭐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자,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자, 이 13절에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이 말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에 살아가는 백성들아, 그 말입니다. 원래 지금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은 그 성 주변에는 골짜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골짜기 위에 바위 산인데 그 산 위에 성이 예루살렘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아 백성들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이 말은 이 백성들이나 왕부터 그 신하나 그 공직자들이나 모두가 교만에 가득 찼다. 오만하다 이 말이. 이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쳐들어와 감히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교만하고 오만스럽게 자기를 드러내며 거만스럽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교만 떨다가 지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뺑둘러 싼 걸 모르느냐. 이제 우리는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이 도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선포하셨다.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기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21장을 다 읽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8절에 주시는 말씀과 9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에게 왜 비굴하게 저 적대국인 저 적대국에게 나가서 항복하라고 하실까? 그것이 살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곰곰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떠났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전쟁에 너희들은 지금 놓여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그동안에 너희들 자신들이 잘났다 해서고 잘 살아왔다고 그렇게 소리치지 마라. 너희 앞에는 두 길밖에 없다. 살 길과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들으면 살 수 있다. 바로 그게 성을 열고 지금이라도 뛰쳐나가서 저 바벨론 군대 두 손 들고 항복해라. 저 군대는 지금 나의 군대다. 지금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너희가 고집을 꺾고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도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학식이 많고 학벌이 있고 내가 세상의 모든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자라 해도 그 인기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어떤 자랑도 내려놓고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살아가는 그 복을 받는 길은 지금이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직 살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지서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이 사회에, 오늘 교회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